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지난달에는 우리가 좀 건너뛰었어요. 그죠? 지난달에는 연말에 좀 행사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건너뛰고 새해 이제 첫 달 이렇게 또 마주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예서가 이제 청년부네. 우리 예서가 청년부로 올라와 있으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었어요? 벌써 한 달 전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주 너무 익숙한 모습 보기 참 좋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부서가 동일한 본문 갖고 말씀 나누고 있어요. 아마 오늘 유치부 교사들, 그다음에 유초등부 또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은 아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경건에 관하여 아마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달려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을 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필생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소원의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영적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로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우리 아이가 정말 착했었는데 그 친구 잘못 만나는 바람에 얘가 상태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죠.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던 바예요. 나름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하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좀 균형 있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너도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정말 좋은 사람들과 그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 부친께서 늘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죠? 그 좋은 사람의 좋은 성품을 내가 닮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할 때 제일 패배에 와닿는 영적 유익은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의 성품을 주님께서 공유하신 만큼 우리가 그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느냐 할 때 첫째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의 그 원인을 제공받지 않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부동의 원동자다라는 말을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의 원인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존재 방식부터가 구별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원인 없이 발생한 것이 있어요? 다 원인이 있어요. 저도 원인이 있어요. 생물학적 원인이 있고 지금 생물학적 원인이라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사랑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생물학적 원인이 제공됐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거죠. 생물학적 원인도 있고 더 나은 것은 창조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과 특정함 속에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말을 하죠. 우리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 버려진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원인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인데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그는 굉장히 염세적으로 세상을 접근하는데 우리는 그냥 시간 속에서 버려진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설하고 우리 모두는 원인이 있다. 시간 속에 버려져도 안 되면 버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도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이죠. 내 필요에 의해서. 좀 건강을 주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의 신을 만들고, 좀 부자로 만들어준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상들은 인간의 욕망들, 내가 닿을 수 없는 그 영역에, 그 미지의 영역에 어떤 신이 있어서 나를 좀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낸 그 신들이 신화의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존재 방식 자체가 이미 어떤 것의 원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된 그 거룩을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와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함 속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거룩의 반열 속에 우리를 들여주셨고,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을 거룩이라고 하는 벅찬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초대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의 초대를 받은 자라면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 방식과 존재의 목적이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 닮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딱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별이 경쟁력인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말하면 변별력이라고 하잖아요. 두리뭉술하면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죠. 마찬가지, 인생의 난이도가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높을까요? 변별력이에요. 우리의 존재 방식을 구별되게 만드는 거죠. 변별력은 바로 능력을 차등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변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능력이에요? 구별됨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 청년의 능력은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의 존재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세상이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그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은 오고 지나간 모든 기독교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까? 뭐죠? 순결이에요. 여러분, 순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남자친구들이요? 여기서 남자친구라고 지칭하는 것은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을 남자친구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는 그냥 남자야. 그러니까 남자친구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관계 속의 순전함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친구들이요, 그대들에게 있어서 그 순결함과 순전함은 다른 것 없어요.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순결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순하고, 다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한 분만을 소원하고, 한 분만을 기뻐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순전이라는 순전. 우리 주님은 전선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 자체가 순수하세요. 순전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두 마음을 품어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라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에 대한 마음을 한 번도 접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에 대한 주인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마음이 늘 순결하신 거예요. 순전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또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의 성품이다. 오늘 이제 세 번째예요. 오늘 세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오늘 각설하고 방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찬양이 경건이에요. 주의 말씀 힘이 있어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후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뭘 거는 자? 생명. 이게 경건이에요. 오늘 오면서 경건 헬라어로 유세베스니 이거 할 필요 없겠다. 여러분들이 방금 찬양 고백한 거,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안에는 경외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 경외가 뭐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랑과 두려움이 양립할 수 있나요? 근데 진짜 사랑해 보세요. 두려워요. 우리 김용찬 목사님, 그 사랑과 두려움이 양립하는 거 요즘 느끼죠? 예. 느낀다고요. 왠 줄 아세요? 아들 이준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가 아직은 얘가 연락 두절낼 일은 없겠지만 조금만 안 보이도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사랑하는 애가 두려운 거예요. 혹시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내가 내 남자, 내 여자를 너무 사랑하면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 여자친구를 만약 나의 우상으로 간주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눈밖에 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막 잘하고 싶은 그런 두려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 고백한 그 찬양이 그 경외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내가 그 말씀과는 무관한 인생이 될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뭘 거는 거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는요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의 그 원인이 되냐면 그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정한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러 가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 떨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네가 번제물이 될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친께서 만약에 그런 질문을 드셨다면 여러분 부친께서는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죽긴 좀 그렇고 제 아들을 그냥 가져가세요, 그럴까요? 아마 그런 부친은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를 의심하게 보는데 나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여러분, 아마 아브람 자기가 번제되려 한다면 아마 고민 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약 신학자들이 그때 나이를 한 17살, 15살에 17살 나이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75세 부름받아서 약속받았어요. 그때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길을 떠나면서 가는 것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100세에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시면 열국의 아비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7년이 지났어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대요. 어떤 과정을 통과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 말씀에 두려워 떨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은 경외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에 있어서 경외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경건한 성도가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데 그 경외가 뭐라고요?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경건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인생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경건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누구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프로필을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에 그 프로필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고넬료의 프로필인데 이 프로필 안에는 그의 출생과 그가 했던 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칭찬을 받게 된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아주 요약하고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경건했대요. 그리고 경건의 증거로 무엇을 그가 경건했음을 보여줍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경건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 그가 그의 경건함을 입증했습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것을 통해서 경건함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인생을 건자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은 단순한 어떤 사상이요 개념이 아니에요. 경건은 실천적인 거예요. 경험은 매우 역동적인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결국 그의 경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즉 이와 같이 그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이런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얻게 된 은혜가 뭐냐, 받게 된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기억하신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억을 남긴다는 것은 매우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너무 가치 있죠. 그가 벌써 세상에 다녀간 지가 벌써 언제예요? 1400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지금 벌써 몇 년도예요? 뭐 7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의 이름을, 그의 행적을, 그의 출신을, 그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 그 대단한 건 아니겠느냐? 누군가에게 긍정의 기억을 남긴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은 그 인생이 매우 의미 있는 인생이었음을 주님이 스스로가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경건한 인생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주신 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뇌리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경건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우리 더불어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예우 없이 우리는 서게 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판대 앞에 섰어요. 이거 성경에 나온 예를 그대로 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구제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청년부 리더로서, 내가 청년부 임원으로서 내가 제자료들 열심히 받고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다. 뭐 입 아프게 뭘 그렇게 얘기하냐. 난 다 기억한다. 네가 정말 어려울 때에 어린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네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인생들에게도 네가 정말 내 임수한 그릇도 내 이름으로 대접한 거 내가 기억하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확정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내가 막 기억하는 걸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해. 난 도무지 너를 알 수가 없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런 자들은 여러분 문 밖에서 슬피 이를 갈면서 영벌의 죄악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억하신다? 경건한 자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4절까지 읽었었는데 5절을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가 제9시에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가 항상 기도에 힘썼거든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한 바 됐다고 사자를 통해서 굳이 사자까지 보내셔서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기억의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바로 그 다음날 역시 제6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고넬료를 만날 것을 말씀하시고,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더럽다고 차별하지 말고 그를 품어서 열방을 향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는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강력한 계시를 주신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에요. 바로 만남의 복인 거죠. 근데 그 만남의 복은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첫 번째 복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인정을 해. 그럼 그 사람을 자꾸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 몸이 아팠어. 근데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별로 아프다는 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 치자고요. 근데 어떤 분이 막 그 자격증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야. 강의를 너무 잘해. 1타 강사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가 막히게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임용고시를 보든지 뭐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당장 합격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지금 막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후배가 내가 지금 그 시험을 언니처럼 준비하려고 하는데 좀 내가 도움을 받을 분이 없을까요?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친구 잘 되는 꼴을 내가 보면 안 되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열심히 그럴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은 너 거기 한번 가봐. 그분이
나도 사실 그분 도움 많이 받았어. 그분 진짜 이 분야 최고야. 그 사람한테 멘토링 받으면 너도 나처럼 이 분야에 들어올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소개시켜주죠. 만나게 해주죠.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기억하신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자꾸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 귀한 만남으로 연결지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조금도 우리 하나님이 주저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용찬 목사님이 여러분들 신뢰하잖아요. 인정하고 기억하잖아요. 좋은 기억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지칭한 남자친구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아니고 남자일 여자일이야. 누군가가 이제 좀 이렇게 뭐 이성을 구하는데, 그래서 김용찬 목사님 얘기하면 김용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애들은 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제가 청년부 사이도 제가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괜히 이거 추천해 줬다가 그냥 뺨만 맞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거의 청년 같은 애들이 없어요. 소개해 줄 만한 애 없어요. 만약에 바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사실 저는요, 당장 여러분을 다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정말. 다 우리 조카 며느리 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근데 쟤는 이제 주인이 있으니까 이제 끝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내 조카 며느리, 내 조카들이면 다 소개시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 그래요? 인정하는 거죠. 좋은 기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된다는 그 복은요, 무엇을 이어집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사람을 연결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만남의 복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멘토 되신 우리 오정 목사님이 맨날 그런 말씀하셨어요. 평생에 좋은 멘토 만나는 거, 그리고 평생 좋은 동역자가 만나는 거, 여러분 나이 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평생이 좋은 멘토. 여러분, 김용찬 목사님을 평생에 좋은 멘토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닌가? 내 번지수 잘못 찾아왔나?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지금 앉아있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난 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건의 힘을 써야겠네요. 그럼 여러분, 경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경건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이 브리지스라고 하는 진짜 이 경건 훈련의 대가가 있는데, 내비게이터 선교 출신인데, 그 경건에 이렇게 하는 연습이라는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보면 막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건의 요소들을 다 짜집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막 훈련 교재를 사용하는데 너무 항목이 많아. 오늘은 우리가 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경건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 경건을 힘써야 될지 한번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전제된 거 뭐냐면 경건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경건케 하여 주옵소서 했다고 해서 제가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디모데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발신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예요. 얼마나 이 바울이 디모데의 경건함을 인정해 줬냐면 20살도 안 된 젊은 디모데를 엄청난 대형교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의 경건은 이미 그 당시에 그 동년배들보다 앞서가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경건을 위하여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이 뭐냐면 단련한다는 거고요. 이 단어는 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다분히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1세기에 누구에게 썼냐면요, 스포츠 경기를 준비하는, 여러분 고대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에는 무엇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스포츠 경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는요 굉장히 스포츠가 아주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대형 아레나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아레나가 뭡니까? 모래사장. 아레나니까 수영복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경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올림픽도 있었고, 각종 신들을 위한 제사 가운데 이 스포츠 경기가요, 엄청났어요. 그리고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 당시에도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도 스포츠 경기를 하는 사람들,
목숨 걸고 막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에게 적용되는 단어인데 그걸 지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경건은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은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경건이 매우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8절 한번 보게요. 8절. 한번 읽어봐.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자, 육체의 연단. 스포츠 경기로 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면 여러분 그 분야의 챔피언이 되면요, 그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는 현역 최고의 선수로 각광을 받죠. 은퇴하고도 나름대로 요즘은 예능에도 많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노후생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봤자 한 세상이야, 한 세상.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돈도 가져오고 명예도 가져오고 명성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길게 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그러나 범사, 경건이라는 것은, 이 경건이라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익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금생, 현재 살고 있는 현세, 금세, 한 생에도 책임지지만 그다음 모두 책임진다고요? 내생, 죽고 나서도 그 경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는 선물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은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금생에도 내생에도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인생을 거는 이런 행위인 이 경건은 결국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 그런 선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어떤 것을 피나게 연습하고 훈련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경건한 자로 그가 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 그가 힘쓰고 연습했던 거 바로 뭐냐면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유일하게 생명을 거는 행위가 바로 뭐죠? 생명 올려드리는 게 바로 뭐죠?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1년 내내 김용찬 목사님이 말이 막 귀에 피날 정도로 들었던 게 뭐죠? 온전한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 예배에 나를 산 제물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붙들어 메고 번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산 제물로 올려드려 참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이 고넬료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즉 그는 가정에서도 날마다 산 제물이 되어 가정을 예배의 터전으로 삼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도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도 훈련이다. 아멘. 예배도 훈련이에요. 예배도 자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김용찬 목사님도 작년 내내 예배 관련된 책을 보면서 훈련하고 배우고 익혀서 본인이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본인도 역시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늘 예배 인도자로서 노력을 하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 훈련이에요. 예배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한테 예배를 가르쳐 주잖아요. 알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알아서 드리면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우리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가 왜 복잡해요?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나오는 것도 훈련이에요. 예배는 훈련인 겁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할 때가 있지만 아까 전에 7절에 뭐랬습니까?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것들이 이런 훈련되지 못한 아름다운 마음들을 잠식해 들어가면 얼마 있다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부지런히 연단하는 거죠.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고 천상의 예배를 삶 속에서 준비해 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를 경건한 자로 만들었던 기둥 같은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훈련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많이 몰거나 많이 오지 않아. 그냥 꾸짖지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우리 김용찬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냥 꾸짖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딴 교육자 같으면 벌써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벌써 약속 빠른 교육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은 다음 주 1부부터 3부까지 예배드리고 5 예배 없으면 우리 청년부 예배도 그냥 없어도 되겠네요. 그냥 3부 예배 모을까요? 난 솔직히 모을 줄 알았어. 나 이 시간에 나 놀고 있을 줄 알았다. 그랬더니 아니래, 4부 예배 드린대. 그래서 아유, 좀 5 예배도 없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만. 그래서 내가 또 면 떨어지게, 야! 그냥 없애! 나 좀 쉬자. 그러면 또 면 떨어지잖아. 또 내가 목사인데. 그럼 또 올라온 거예요, 제가. 예. 아주 집요한 거예요. 뭐 사람들은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그냥 예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척할 때부터 문 열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이니까 맨날 예배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은요 저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어서 알잖아요. 어느 날은요 제가 설교하러 딱 다녀오려는데 아무도 안 온 날이 있어요. 아무도 안 와. 그럼 고민을 해요. 혼자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예배 드렸겠습니까? 안 드렸겠습니까?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사도신경으로 아무도 안 오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너무 처량해. 내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막 내가 처량해서 우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있어도 정말 예배를 정말 마음 담아 드리면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0명의 예배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훈련이에요. 온 가족이 더불어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훈련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부가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떤 것을 위하여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했을까요? 어려운 일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구제도 훈련이다. 구제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구제도요, 여러분, 처음부터 연봉 1억 때면 그때부터 구제하지.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연봉 2천만 원, 1,000만 원 때부터 구제한 사람이 연봉 1억 됐을 때도 그에 걸맞는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도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허탄한 시와 망령된 세상의 문화가 자꾸만 구제하려는 나를 무시하거든요. 야, 네 앞가림이나 잘해. 연봉도 그냥 그저 그런 게. 네가 돈 언제 모을래 너? 장가 언제 갈래 너? 너 전세라도 이래도 매달 했냐? 어? 너 지금 뭐하냐 지금 너? 그거 왜 하냐 너? 그거 나중에도 돼. 여러분, 허탄한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왜요? 구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아멘.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그나 카르타 두 가지 대헌장이죠. 하나는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얘기를 뭐냐면 사랑하는 방식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했던 것처럼 사람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검술을 하는 분들 보면은 이 검술의 이 수련의 척도가 뭐예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검술을 연마해서 어느 정도 무예가 이만치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게 뭘까요? 전쟁 나가서 사람이 목을 베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 검술의 이 뭐랄까요? 이제 뭐 그 영역이 최고까지 올라가는 거 뭘 하냐면 이제 뭔가 이렇게 베잖아요. 똑같은 칼 잘라갖고 딱 볕단 같은 거 쫙 물고 이야 딱 뱄을 때 그냥 군더더기에서 싹둑싹둑 자르면 이 사람이 이 검술이 이제 경제 이런 거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보기는 쉬워 보이는데 똑같은 칼자루를 쥐어주고 일반인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은 절대로 그거 한 번에 베지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뭔지 아세요?
차이는 이 검술에 능한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칼 끝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단칼에 베는 거죠. 힘을 축적시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수는 그 힘을 못 모아. 온몸의 힘은 바짝 들어가는데 그 사물을 베어버릴 칼끝에 힘을 모으지 못하다 보니까 손이 삐기도 하고 매끄럽게 잘려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일시에 모든 기운을 순간 다 모아서 그 과업을 진행하면 그게 고수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여러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한 사람 마음을 내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순간 목숨, 마음, 뜻을 집중하면서 사랑하는 건 고수예요, 고수. 그게 경건한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힘은 무지하게 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감동이 없어. 왜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도 있잖아요. 마음을 모으고 목숨을 모으고 뜻을 모을 수 있는 부단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시간은 갖지만 어차피 담임 목사 설교 길게 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명절이라고 짧게 하는 거 없다. 왜? 사부 예배를 니네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길게 하겠다. 나랑 친한 우리 김용찬 목사도 아는 목사님인데 우리 거기 한번 갔다 왔어. 10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리모델링 했대. 우린 10억 들여서 교육관 지려고 하는데 걔네는 10억 갖고 리모델링을 했대. 그래서 그래도 또 동기가 리모델링 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예쁘겠는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함께 다녀왔어요. 아, 잘해놨더라고. 아, 본당도 너무너무 잘해놨더라고. 진짜 10억 쏟아부은 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럼 왜 10억을 들였느냐? 그 교회 주변이 완전히 다 재개발이 됐어요. 그 교회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면 이제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어느 정도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20명, 30명, 많을 때는 50명. 지난해 상반기에만 등록한 사람이 70명이 넘는데요. 예. 우리는 70명이면 지난 10년간 모아도 70명 될까 말까인데 그럼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쭉쭉쭉 성장해. 쭉쭉쭉 성장해. 저는 저로서는 야, 참 우리 김 목사 참 역량 있게 목회 열심히 잘해서 또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구나. 원래 제가 자랑스럽게 흐뭇하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때 영어 캠프 한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로 왔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나는 안 되는 목회 영역이 있어.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력하지만 현재까지 노력에 비해서 안 되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매주마다 등록교인들 그렇게 많고 뭐가 문제겠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1000명 넘는 건 뭐 시간 문제지. 근데 자기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안 되는 목회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청년 목회가 안 된대. 그 옆에 인하대학교가 있어요. 인천에서 제일 큰 대학 아닙니까? 인하대학교가 있는데 청년 목회가 안 된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유일하게 안 해본 부서가 청년부라. 이 친구는 주일학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교구사역을 같이 하다가 이제 저보다 2년 먼저 담임이 된 친구예요. 청년 목회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청년부 사역자를 뽑아도 어떻게 뭐 이렇게 지도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규모에 비해서 청년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교회를 보게 되면 또 우리 또 김용찬 목사를 지금 탐내고 있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하잖아. 네가 김용찬을 감당할 수 있겠냐? 나니까 김용찬이 나랑 있는 거지. 너는 안 된다. 제가 이제 친해지는 그래요. 너무 감동 못 한다. 나니까 그래도 그렇잖아요? 네, 엎드려 절받기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가 부럽다는 거예요. 저도 자랑스럽게 명절 때도 이렇게 갈 데 없어서 교회 온 것 봐.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얘가. 근데 또 저는 또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했어요. 저는 뭐 예은교회라고 우리 송재우도 거기 출신 아닙니까?
그 예은교회 제가 갔을 때 청년부가 목사님 딸 둘, 올드미스 하나, 그때 올드미스를 그냥 한없이 바라보는 올드 총각 하나, 그 얘들이 전부였어요. 그 얘들 데리고 제자훈련 했어요. 얘들 데리고만 2년을 허비했어. 진짜 허비했어. 얘들만 데리고 살아. 얘들만 계속 청년 예배 얘들만 보고, 얘들 데리고 MT 갔다고, 얘들 훈련시키고. 근데 그랬어요. 너잖아, 너희들이 이제 10명씩 셀 리더가 될 거다. 나한테 훈련만 잘 받아라 했어요. 그냥 5년 사역하고 제가 대전 부름 받아서 떠날 때 딱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50명이네. 50명. 그 이 5명 애들이 얘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떠날 때도 보니까 5명이 쏜 청년부가 50명이네. 50명. 청년 목회를 통해서 제자훈련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야, 제자훈련에 목숨 걸자. 이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 더 잘 배우려고 제가 대전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랑, 이 목사는 저랑 신대원 동기예요. 그래서 저의 전도사 시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김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 리더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이렇게 청년 예배가 활성화된 줄 믿습니다만, 이 친구는 그래도 김 목사는 청년부 때 부흥을 경험했으니까 청년 목회가 된다라고 이 친구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핵심은 이 두 번째 얘가 안 되는 게 뭐냐?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 교회는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이 그렇게 넘쳐나도 교회 차는 뭐 솔라티 15인승부터 시작해서 없는 차가 없어. 성도 수에 비하면 차량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담임 목사도 위임식 때 참 좋은 거 주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부러운 게 뭐냐면, 거기는 해외 선교라는 게 없어. 그냥 복지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동사무소 통해서 쌀 전달한 정도가 거기가 하는 구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선교가 안 돼. 장로님들이 그걸 왜 하냐는 왜 하냐. 그냥 선교사들 몇 명 협력해서 뭐 매달 10만 원 정도 보여주면 되지 왜 우리가 큰 돈들이 거기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보면 부러운 거예요. 어쩜 저렇게 선교에 열심을 낼까? 똑같은 새로남교 오종호 목사님한테 공부해서 본인도 오종호 목사, 그 친구는 12년 있었고 전 7년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얼마나 12년 동안 오 목사님께 배웠겠어. 그런데도 그것을 인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를 못 가요. 그러니까 겨우 당원들 데리고 그냥 여행이나 가는 거예요. 여행. 백두산 갔다고 필리핀 다녀와. 그게 선교요? 당원들하고 관광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거라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서라도 좀 어려운 교회 방문하면서 자꾸 선교의 맛을 보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무슨 방도가 있겠냐. 지금부터 훈련해야지. 훈련밖에 없다. 연습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교육관 짓는데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압박할 수 있다고요. 목사님, 올해는 선교 가지 맙시다. 선교 한 번 갔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쓰는데 그 5천만 원 갖고 우리 공사 이거 하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차 바꿔야 돼요, 여러분. 승합차 매연만이 나온다고 바꾸래. 네. 근데 아직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지금 계획 세우는 거야. 이제 승합차 큰일 났다. 산모차 저거 어떡하냐. 저거 연료 저감 장치 달아도 이제 4대문 안에 못 들어온대. 1, 2년 안에는 이제 못 들어온대. 그럼 어떻게 차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스타리아 바꾸는데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 먹고 당연 중에 한 명이 목사님 교회 건축도 하고 하니까 올해는 나가지 말고 좀 딱 감고 올해만 나가지 마시고 좀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합심해가지고 그렇게 저를 얘기하면 제가 그래도 가야 된다고 제가 하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을 때 성도가 채 100명이 안 됐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그런데도 선교사님들 지원비를 깎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하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증액은 못할 줄 망정 교회 건축한다고 선교비 50만 원을 보내는데 20만 원 보내고 100만 원 보내는데 30만 원 보내고 이 짓 안 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건축 중에도 교회의 참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게 뭐죠? 그리고 올해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탄자니아, 잔지바르. 아름다운 관광지.
놀러 가냐? 아니, 95%가 무슬림이에요. 우리 거기 가는 거 또 갔다 오면 분명해. 후원금 그런 거에서 우리가 현장에 뿌리고 오는 돈이 5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여러분, 우리 당연 중에 누구 하나도 그거 막는 사람 없어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원로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청년부 말했던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며 우정을 키워오시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동력관계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목사님과 아침마다 큐티할 때마다 주는 교회 얘기를 저는 이미 2008년도부터 들어왔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똑같은 신대원 다니며 배고프고 가난한 전도사들이 이제 월요일날 기숙사에서 만나면 사실 친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때 이미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에요. 본인들은 중형교회, 대형교회 부목사, 전도사 하면서 사례도 받았는데 그 전도사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제일 어려운데도 희한한 건 월요일날 기숙사에서 만나면 제일 어려운 개척교회 전도사가 늘 뭔가를 줬다는 거예요. 반찬도 주고 쌀도 주고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대. 아니야. 개척교회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하면서도 동기들 만나면 뭐라도 하나 줬다는 거예요. 버스표라도 하나 주고 10권이라도 하나 주고 손에 잡히는 거 있으면 자기는 굶더라도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강도사 때부터 들어와서 강도사 때부터 그렇게 주기를 기뻐하더니 교회 이름도 주는 교라고 줬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주는 교를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부터 동기들보다 더 가난하면서도 주기를 힘쓰더니 우리 동기들 교회들보다 제일 건강한 교회를 세웠고 또 제일 많이 선교하는 교회다 라는 얘기를 제가 2009년도, 2008년도부터 새로남 교회 가기 2012년까지 구제와 선교라는 큐티 주제가 나올 때마다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제가 주는 교회 장조원 목사님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2020년도에 여기 담임 목사로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제도요, 선교도요, 훈련이에요. 본인이 어려울 때지만 내 이웃을 내 몸 같아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자꾸 그 힘을 모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교가 당연한 교회가 된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해주세요. 해외 선교, 아울리치, 그죠? 반찬 사역 당연히 해야죠. 왜요? 우린 이게 훈련이 되어 있다고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넬료도요, 이걸 훈련한 거예요. 우리 김영천 목사님이랑 사도행전 공부했죠? 미완료예요. 헬라어 문법에서 미완료는 뭐죠? 시제가 미완료다? 계속했다는 계속. 계속 구제에 힘썼다는 거예요. 훈련.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뭡니까?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이란 말은 제가 설교 길게 하니까 사모가 왔어요. 빨리 끝내라고. 항상이란 말은 규칙적이라는 뜻이에요. 규칙적인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냥 혼내는 거 아니야. 잘 들어. 혹시 여러분 캠퍼스나 직장에서 점심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여러 사람 같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야, 그래도 우리 교회 훈련이 잘 돼 있네. 기도 안 하고 그냥 어물쩡하는 사람? 그냥 남들이 젓가락 놓을 때 잠깐 빨리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지금 있죠? 혹시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기도할 때 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 야,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다. 여러분, 식기도는 기본이에요. 식기도는.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고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경건에 매우 유익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경건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해서 성경 보는 사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것도 훈련이다. 이게 훈련이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자훈련 3기예요? 제자훈련 3기도 다 그 훈련 받는 거예요. 하루에 정해진 분량 성경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내가 정기적으로 몇 시간째 얼마나 기도했는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요. 훈련이라 훈련.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 첫 번째 어떤 복? 기억되는 복, 만남의 복, 인정받는다는 거죠.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다. 연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 이제 스토브 리그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봄 시즌을 준비하고 해서 지금 막 구기 종목들을 막 전지훈련 가서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연단, 훈련. 경건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단한 훈련이에요. 그 훈련의 내용이 바로 뭐였습니까?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 훈련, 가정 예배, 구제 훈련을 한 거예요. 열심히 구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체질화가 된 거예요. 열심히 선교한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요? 항상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경건한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를 이제부터 훈련합시다. 연습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가장 경건한 자로서 고넬료처럼 2절의 말씀이지만 그의 프로필을 응축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축된 삶, 농축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청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